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생활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을 축적하고 땅에 모아두지 말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서 돈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공중에 있는 새, 들의 백합화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입힌다. 사실 들에 있는 백합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사람이 그런 옷감을 짤래도요, 짤 수도 없어요. 짤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풀들도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데 입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안 지켜주겠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자, 오늘은 특별히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이죠.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 정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비판은 이렇게 판단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한담한다 그러죠. 한담. 쓸데없는 말들.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요새 말로는 씹는다, 이런 뒷담화한다, 이런 그냥 의미 없는 말들, 아유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듣기는 3번 듣고, 이런 말도 있잖아.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재성이 있으니까 늘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까? 왜 판단하고 비판할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이유는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거나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결코 언젠간 그걸 말하게 돼요. 그거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판단과 비판이 되게 되죠. 그 일에 대한 어떤 한담,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원인은 무엇을 자꾸만 알려고, 우리는 듣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을 깊이 하려고, 누가 조금만 어떤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얘기해봐, 깊이가 아니라 얘기해봐 갖고 자꾸만 듣고 결국 그것이 축적돼 갖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안 된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 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남들 비판하지 말냐? 그 비판하면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헤아리면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 교회 생활에서 남들을 판단하지 않는 걸 배워야 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됐거든요. 교회에서 저도 담임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헌금이잖아. 헌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쓰냐, 막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다,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또 그걸 100% 알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아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무섭죠. 여러분들이 여기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결국 어떤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종종 정치적인 재판이나 어떤 문제의 재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다 녹음이 다 돼 있고 보니까 무슨 녹음이 그렇게 다 돼 있나 봐요. 전화 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지, 그거 옛날 10년 전 20년 것도 막 녹음이 돼 갖고 법조에서 드러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녹음기가 있어요. 여기가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한 것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돼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너는 이렇게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녹음기를 틀어주고 생생하게 그 장면과 말할 때 그 동기 순수하지 못한 건 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 때 그 무익한 말조차도 다 주님께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최고의 어떤 위치를 갖게 된 것도 생명체에서 인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어찌하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비판받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입을 왜 였겠어요? 주의 예수를 부르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이런 데 입을 써야지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농담하고 한담하고 무익한 말 하라고 입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늘 생명의 통제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남들에게 비판하기 전에 내가 진짜 먼저 이렇게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뒷절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족함이 티같이 있으면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큰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실 내가 먼저 내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의 티도 없어져요. 저절로. 내 들보를 알면, 내가 들보를 알고 내 부족함을 빼면 다른 사람의 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거를 빼지는 않고 남들의 작은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이 혹시 가지고 있는 티도 제거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 판단,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을 따라 말하고, 영 안에서 말하면 사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고 그냥 말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화 끝나고 나서 종종 후회를 많이 하죠.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야, 내가 그거를 그렇게 다 깊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흥을 들춰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안 하면 그런 실수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말이 많으면 분별력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 9절이 그겁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말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들이 결국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괜찮은데, 여기 이름 뭐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들으면 나중에는 물고 뜯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어려움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도 좀 분별력을 갖고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없이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또 옮겨서 결국 큰 화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결국 날라와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우리 경험도 있잖아요. 말 한번 잘못해갖고 결국 나중에 돌아와갖고 더 오해받고 나쁜 사람 되고,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닌데 그냥 그 분별력이 없이 말을 하니까, 그거 또 분별력 없는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진주는 무엇인가? 뭐 사실 거룩한 것은 진리를 말하, 진리. 근데 참된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 심령의 보좌에도 와 계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늘 강조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내가 생명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증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한세 와서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나 잘 못 들어봤는데, 나 모르는데, 왜 그냥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많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고 늘 그런 이렇게 어떤 인격 수양처럼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과 능력으로 체험하라고 말하고 그분을 살으라고 말해요. 성경은 원래 계시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가 되니까 그냥 외적인 모습만 갖게 만들어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의 내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열린 사람들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그런 신앙도 있어? 하고 이상하게 누구만이까 그런 참된 것도,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도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
아무한테나 막 말하면요 돌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쟤 이단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런 분도 많죠. 저도 옛날에 이제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깨닫고 충만했을 때 그냥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경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막 전하면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다 알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를 말은 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거는 실제로 안 믿어. 말만 해. 또 체험이 없어.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우리 만나는 왜 형제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고 8명은 다 이렇게 이상하게 까우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말할 때도 잘 분별력 갖고 말해야지 아무나한테 막 말하면 돌 맞고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오늘 말씀에 그런 거죠. 막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말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한테 합당한 말을 해야지 아직까지 수준도 안 되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관심도 없고 종교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사람을 할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설교를 하고 다 목사가 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상한 목사도 있잖아요. 간첩 같은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력 있고 듣고 분별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지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분별력이 있게 말하면요 우리 영이 준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잘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한다만한 식으로 농담하는 식으로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말을 많이 하고 나서 기도하려면요 집중도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래도 합당하게 분별을 가지고 대화하고 하면 기도할 때도 기도도 잘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면 수다를 많이 떨면 나중에 기도할 힘이 없어. 말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절 8절 잘 알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구하고 참되게 찾고 참되게 두드려서 우리가 열려면 우리가 말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해야지 기도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 없이 그냥 수다같이 이 말 관심이고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기도도 참된 기도를 못하죠.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간단한 기도가 필요한 줄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고 막 주님을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찾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께 두드리는 이런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이지만 우리는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찾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는 진짜 우리 입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고 말이 좀 적어야 기도 생활도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결국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합당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원하는 대접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에게 그렇게 먼저 대접해야 된다. 우리가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이렇게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존경할 때 그 존경함도 우리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원함이 혹시 있다면 원하는 것을 먼저 그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도 남들에게 그냥 좋은 칭찬을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칭찬해 줘야 돼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의 사랑한다 이게 듣고 싶다 그러면 먼저 배우자가 먼저 당신 진짜 좋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지 그것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한다. 이거 합당치 않다는 거. 모든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대접해야 그것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기본 원칙. 상대방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체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생명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 영접된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정말 우리 영 안에 통제를 받고 살려면 우리 언어도 좀 조절이 되고 절제가 됩니다.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그냥 절제가 안 되죠. 말을 해도 화를 내도.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생활의 뜻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 다른 사람에 대한 한담, 다른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에 분별력 있게 하시고, 결국 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더 깊이 강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기도조차도 분별력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알기를 더 깊이 찾고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